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거짓말 아니면 방탕한 것이나 미움 같은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열매이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도 그것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면적인 행동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그 행위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나 안 먹나 우리를 시험하고 보시다가 마치 경찰이 숨어 있다가 스피드 어기는 사람을 잡아내듯이 그렇게 잡아내고 있는가, 그런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선악과는 죄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의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그 배우자, 남자, 여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날 자유가 있고 많은 여자를 만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포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 사람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유,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한 사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선악과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규칙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 외에 딴 사람에게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외도를 하면 그 결혼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렇듯이 지금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5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동기에 대해서 사단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유를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혼의 제도처럼 자기의 자유를 선악과에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 그분이 내 삶 속에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로 미혹을 하니까 정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선과 악을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과 악,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선, 내가 전하는 악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나가겠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권위를 갖겠다라는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을 정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때 인생은, 모든 나라들은 질서 속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과 악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순간
이제 n분의 1의 선과 악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30명이라면 30명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들이 하나로 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는데 결과가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결과가 더 잘 되었습니까?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었던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는 건 아담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빈 부분을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그 부족함이 있어도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2장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3장 7절에 보면 이제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거, 나에게 없는 거, 내게 벌거벗은 거, 그것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서로 지적을 하고 그 부족함에 대해서 서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죄의 결과, 갈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찬양했던 그런 정말 찬송하고 기뻐했던 존재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고 탓을 하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누군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누군가 나의 벌거벗은 것을 알까봐 늘 은폐하기 시작하고 무엇인가를 늘 가릴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가리고 명예로 가리고 지식으로 가리고 건강으로 가리고 그러다가 그것을 잠깐 빼앗기면 수치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마 아담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인류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숙제입니다. 루마니아의 체제 속에서 박해를 받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옥중에서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두려워 말라는 단어가 많을까? 얼마나 되나 한번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가 안 세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365번이었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이 우리는 두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좋으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장 28절에 보시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순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하나님의 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복이 심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풍성함 대신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을 유통해야 되는 인생인데 이때부터는 죄를 유통하고 악을 유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가 자기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 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아담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 나는 출생하는 아들들에게 이어집니다. 가인에게, 또 가인을 통해서 그의 후손 람에게 계속해서 죄가 전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죄의 DNA가 출생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을 더욱더 반역합니다. 동생을 시기해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대가로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자기의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큰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성. 그리고 그 가인의 죄는 라멕에게 이어집니다. 오늘 4장에 보면 라멕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기의 상함으로 인해서 죽인 자가 자기가 이렇게 많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살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죽인 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다른 후손들을 보면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세상의 문화를 창조하고 음악을 창조하고 미술을 창조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복이다, 여기가 좋다, 그렇게 거짓된 위안과 거짓된 안위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복은 우리에게서 파랑새처럼 달아날 것입니다. 잠깐 손에 쥔 듯 하나 다 달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복, 참복, 그것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밑에,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놓쳐버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복이 차단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 남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를 아시고 그 복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악과로 인해서 막혀있는 복의 길, 선악과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아름다움에 막혀있는 그 길, 그것을 지금 누가 다시 그 길을 놓으셨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그 복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이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받는 길을 다시 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괜찮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다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혼미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 복음의 광채가 그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의 광채가 가려워졌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혼미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복음이 밝히 비춰질지어다. 그 복음이 비춰지면 우리에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 믿어다, 괜찮다, 그래, 그 사회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인격 수양도 하고, 이게 다 복음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너희들의 인생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너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모든 혼미한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빛을 비치고 계시는데 내 생각으로 차단하고 있고 내 마음으로 커튼을 치고 있다면 그것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영적인 바퀴벌레들이 다 드러나서 떠나갑니다. 어두운데 바퀴벌레는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 켜면 어떻게 됩니까? 후다닥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하고, 그것처럼 우리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모든 죄와 모든 어두움들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인생 그 깊은 곳에 임하였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임하였습니다. 어둠을 붙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어둠이 공격할 때마다 나는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빛의 자녀다. 어둠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4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죄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 마지막에 한 줄기 빛이 임합니다. 셋의 탄생입니다.
셋, 아담의 또 다른 씨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셋이라고 오늘 그 가인의 그 후손들의 모든 죄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25절에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이, 그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차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또 다른 씨, 또 다른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셋은 이제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의 전수자가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진정한 예배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남은 씨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인간이라는 뜻인데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약하다라고 짓겠습니까? 강함이라고 짓겠지. 하지만 이 셋은 이 땅이 정말 얼마나 허무한지, 이 땅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졌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가인도 예배를 드린 거 보면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셋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높이 쌓고 무기를 만들고 퉁소를 만들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셋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업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에노스라는 것을 통해서 약했다라는 것밖에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일어나니까 5장에서부터 낳고 낳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예수 믿는 자는 다 세상에서 못 살고 루저가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심령이 약해지는 자, 그 사람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고 없고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갖고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 심령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찾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에노스 그 고백이 있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계열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계열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업적 자랑 언젠가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는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단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고 동산 나무 모든 나무들은 먹으라고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정확하게 단순하게 질문했으면 하와는 아니다 먹지 말라 했다 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순간 하와에게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지. 왜 먹지 말라 하셨지? 그리고 틈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죽을까? 틈을 보이니까 지금 사단은 뱀은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로다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지금 하와가 틈을 보이니까 이제 거기에 더 강하게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틈을 보일 때 사단은 우리를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 역사, 우리가 귀신도 축사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틈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격에 빨리빨리 차단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지금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선악을 구별하시려고 너희들은 그걸 못하라고 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안 주시는 거야. 너희들에게 질투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은 그 선하심을 왜곡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약한 하나님으로 기억이 되면 하나님 선하시지 않구나. 여러분이 이 틈을 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나 봐. 그러자 6절에 보면 그 나무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 동산 안에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냥 뛰어놀다가 가서 한 입 따서 베어 먹으면 됩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시지 않은 한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나는 꼭 이거를 가져야만 하겠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틈을 주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감사는 잊어버리고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이 마치 전 인생의 불행인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모임을 하면서 거절감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축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있구나를 아는 것뿐이지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라고 그런 것들을 나는 거절당했어. 나는 지쳤어. 거기 묶여 있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안 준 거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과 내 인생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거기에 묶여 있다면 이 시간에 떨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게 행사로 되고 감사도 행사로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별다르게 추수감사절을 행사로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미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게 지금 많은 것이 없어서 불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이미 모든 걸 다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억지로 감사해야만 하고 감사해야지만 나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가 하나님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복들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거 한 가지,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들을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불평 대신 감사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선택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말씀에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사단의 거짓된 감정과 거짓된 생각에 묶여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 이것이 결코 이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복을 내리사 하나님 우리를 풍충만하게 하실 걸 믿고 이제라도 하나님 이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 이 어두운 내 인생에 빛으로 운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죄가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과 같이 죄를 전수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담과 같이 죄를 전수하는 부모가 아니라 셋과 같이 신앙을 전수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지이고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에노스라고 내가 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붙잡을 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생명의 낳고 낳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이 이제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곳저곳에서 생명이 낳고 낳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